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여름이 왔어요. 그렇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근거 있는 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 이 여름이 왔는데도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그것 무엇이죠? 마스크. 그렇죠? 올해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 물건이 마스크 같은데 여러분 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회사? 브랜드? 뭐가 있으세요? 3M. 오, 예. 크리넥스 할 줄 알았는데 3M. 네, 수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답이었어요. 3M. 굉장히 고급진, 그렇죠? 전문 분야의 방진 마스크 뭐 이런 사용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3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 3M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발음하면 3M, 이 3M이 1분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분기에만 무려 수익이 45%나 증가했대요.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실제 금액으로 하면 1조 6천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3M이 이 마스크 매출이 상승하면서 회사 전체 이익이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M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마스크 말고 또 뭐 있죠? 포스트잇, 또 스카치 테이프, 그렇죠? 그다음에 주방에 들어가면 스카치 브라이트, 그렇죠? 수세미,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들여다보면 3M이 만드는 저도 막 발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무려 6만 가지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스펀지, 주방용 스펀지도 있고 리튬 이온 전지, 치과용 충전재, 태양광 패널, 무통주사, 주택 단열재 등등등. 와,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드는 회사가 이 3M이더라고요. 3M은요, 계속해서 이 만드는 제품들을 추가하면서 성장해온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요, 서로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통 어떤 회사는 그 이름에 맞게 뭔가가 상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회사는 전혀 상관없는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수세미도 만들고 포스트잇도 만들고 뭐 이런 회사가 바로 이 3M이라는 회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또는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뭐 문어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한 가지 특징, 한 가지 문화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 규칙이라는 게 이 회사에서는 있대요. 그리고 이게 자그마치 7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답니다. 뭐냐면 그냥 이 회사 직원들이요, 근무하는 시간의 한 15% 정도
딱 잘라서 15%가 아니라 한 15% 정도는 그냥 니들 스스로 이것저것 연구도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해봐라 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연마제를 만드는 개발 엔지니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당시 이제 이 두 가지 투톤으로, 요새는 투톤으로 차 색깔 잘 안 하는데 투톤으로 차 색깔을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어서 이 투톤으로 칠하려면 한쪽을 이렇게 덮어놓고 칠하고 벗겨놓고 또 덮어놓고 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막 잘 포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연마제를 만든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막 연구를 해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매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뭐 여러 군데서 자주 쓰는 스카치 테이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만들어냈는데 뭐가 나왔냐면 접착력도 약하고 별로 끈끈하지도 않은 그런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이 뭔가를 연구하면 아무리 쓸데없는 게 나와도 버리지 않고 다 기록해두고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직원이 이 접착제 또 다른 쪽 그 테이프 사업부 직원이 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걸 뭘 만들었겠어요? 접착제인데 잘 붙지도 않고 끈끈하지도 않은 포스트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포스트잇이에요. 전혀 의외의 제품들이 전혀 의외의 사람에 의해서 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또 만들어지면 바로 제품으로 출시하고 이게 포스트잇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은요 1년 매출의 10%가 그 해에 만든 신제품이래요. 그리고 30%는 4년 안에 만든 신제품들이 그 회사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대요. 굉장히 독특한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회사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15%이 규칙이 이 회사에 근거 있는 부심이 되고 자신감이 돼서 새롭게 뭔가를 실패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만들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근거가 있는 부심이 있으니까 끊임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담겨있는 한 가지 근거 있는 부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이 시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전주에 23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특별히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요 나가서 이전에도 씨를 뿌렸는데 지금 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뿌리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농사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좋은 씨를 갖고 나가서 밭에 뿌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그죠? 좋은 열매가,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막 달리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왔어요. 밭에 내가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시간 지나면 좋은 거 나겠지? 한 그 좋은 그 밭에 그 좋은 씨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되게 뭐 그냥 예수님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요 이건요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 로마 시대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원수를 졌어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거나 그 사람 밭을 망치거나 그 사람 농사를 망치면 안 되게 하는 법이 아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넘어서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이 원수라는 나쁜 놈이
지금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뿌렸으니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특별히 이 가라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보통 이제 잡초로 많이 나는 독보리라는, 좀 우리한테 익숙치는 않은데 독보리라는 그런 종류의 잡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랄 때는요, 싹이 트고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자라고 있구나 라고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일하는 하인들이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 주인 좋은 씨를 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다 뿌려놨는데 지금 이상한 독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인 둥절할 수 있는, 종들 둥절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상한 거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28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알고 있어요. 원수가 했다. 뭐 이건요, 꼭 어떤 이 예수님, 어떤 이 주인 이런 이야기를 제외하고라도 내가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누군가 이 농사를 망치는 뭔가를 와서 뿌려진 거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평소에 뭔가 자기하고 맺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수가 있네, 이 나쁜 놈.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상황인 거죠. 원수가 있다는 것을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요, 이 주인에게 대해서 원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이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그냥 뽑을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뽑겠다는 겁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다 뽑아내겠다고 지금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30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30절 말씀도 같이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보통 농사법은요, 이 밭에 좋은, 특별히 여기 이 좋은 씨는요, 보통 밀을 의미합니다. 밀을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있으면요, 밀이 당연히 잘 자라지 못하고 밀이 영양분을 뺏깁니다. 농사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야 밀의 생산량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밀의 생산량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 하면 되니까 그냥 두라는 거죠.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꿀이죠. 지금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건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농사가 잘 안 될 텐데, 잘못한 농사 망칠 텐데 왜 뽑지 말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고요, 주일학교에서 또 지금까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모든 씨 중에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요, 농사가 발전하고 지식이 막 늘어난 요즘 시대에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는 아닌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그리고 특별히 가장 작은 씨라고 하면서 겨자씨의 작음을,
작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부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겨자씨가 자라니까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가 어느 정도 크는가 보니까요, 3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진짜 잘 자라는 겨자는 한 5m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겨자를 보면 큰 거는 알겠어. 3m, 5m 크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나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를 찾아보면 겨자는요 1년생 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겨자를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익숙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비유, 한 가지 어떤 구약의 표현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말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을 정복한 이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쳐서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가 바벨론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는요 아주 크고 강한 나라, 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큰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적인 그런 상징의 표현으로 하면 아주 큰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에 이 나라 저 나라 작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깃들이게 되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 안에 물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 백성들이 가서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크고 강하다는 나라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영향을 받고 통치함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크고 강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 말씀하시죠. 그것은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요 천국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처럼 누룩도 아주 작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누룩 안에 있는 효소가 가루에 들어가면 부풀게 하고 빵이 되게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누룩이 이 가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 가루의 양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한 말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한 1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가리킵니다. 그럼 서말은요 39리터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면요 건장한 성인 남자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만들어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100명 먹을 분량이 아니라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그 유대 지역에서 이 정도의 양은요 한 마을을 배부르게 먹일 정도의 많은 양을 지금 상징하는 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 한 마을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그 빵을 만들어내는 게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안에 있는 효소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역동적으로 커지고 확장해 나간다 하는 그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요 겨자씨 같고 천국이 누룩 같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이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부풀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씨, 겨자씨, 누룩, 공통점이 뭐죠? 자라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커지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고 누룩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쉼없이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가고 확대돼 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자씨가 다 자라고 나면, 누룩이 빵을 다 부풀게 하고 나면 누구나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시작하는 주가 되는 이 한 가지 비유, 가라지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간다, 천국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밭은 교회가 아니고, 밭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밭은 일반적인 그냥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알곡이 돼야 하고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지만 거기에는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자라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가라지의 역사, 원수의 일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때론 알곡보다 가라지가 좋은 씨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가라지의 역사, 악한 자들의 역사, 원수의 일이 때로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풍성한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아들들, 가라지의 역사가 더 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악한 사람들이 왜 악을 따라서, 악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잘 되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왜 더 어려운 세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구조나 어떤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가라지가 금방 빨리 제거가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
열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치고 상하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라지는 빨리 자라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 일들은, 역사들은 잘 되고 빨리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좋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더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일들이 왜 생각만큼 잘 안 되지? 하는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학점 다 챙기고 직장, 좋은 직장 다 가져가고 세상 돈 다 버는 것처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에 대한 예수님의 부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들로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언젠가 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서서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30절에 말하는 추수의 때이며 40절이 말하는 세상 끝의 때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둘이 나뉘어지는 세상 끝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이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 시험되게 하는, 다른 사람 마음 무너지게 하는 그 불법의 일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심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좋은 씨가 맺는 알곡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의 관심은요, 알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자라는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알곡이 당하는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알곡된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분명하게 기억해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안에 악하고 부조리한 시스템, 그런 상황, 환경, 구조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악한 자의 자녀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희망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되고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시선을 맞춘다면, 집중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나타내고 계시구나,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악한 시스템과 굴레 속에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일면 맞죠?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무한정으로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나가서 값진 진주를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죠. 그 사람 모든 재산 갖다가 다 그걸 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갖다 바칩니다. 투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 충분히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들 누구나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그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능력에 대한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나라 가운데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초청에 순응하여서 반응하여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지? 왜 이렇게 치사하지? 망할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펼쳐가고 계시다.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살아야겠구나. 두 가지 삶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 아니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늘의 능력이, 그 하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고 그 나라를 더 누리게 되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땅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소망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더 이루어지고 내 삶에 더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가라지의 역사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악한 손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 가라지의 역사 가운데, 이 원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숨 쉬고 낙심하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